2020년 6월 24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1절에서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서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니라. 아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과 논쟁하지 말고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논지를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왜 의인이 애매히 고난 받는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결코 의인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았고 결코 죄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고난 가운데 있냐고 다시 한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후가 다시 한번 논지를 펴는 것입니다. 욥이 제기한 의인이 왜 애매히 고난을 받는가? 또한 욥이 제기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고통당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욥은 의인이 아니다라고 정의합니다. 만약 욥이 의인인데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엘리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기에 애매히 의로운 사람을 고통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욥이 의인인데 벌을 내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화를 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양심으로, 자연현상으로, 또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 기쁨의 언덕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사람을 고치신다. 또 징계를 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맞습니다. 엘리후는 고통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큰 깨달음의 시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 혹은 고난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가시가 되지만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매우 귀한 보석이 됩니다. 이러한 치유와 변화를 얻게 되면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처받고 고난받으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운이 썼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제목처럼 우리는 주님의 상처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이제 타인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서 그의 생명은 멸하시는 자에게 가까워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참으로 고통이 원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교훈을 말하지만 그 교훈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대자의 진리편에 놓고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후도 욥의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결코 타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옳은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오히려 듣기보다는 반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그 고통의 자리에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눈물 흘려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깨우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와 깨달음을 나와 동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제자는 고통당하는 이들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함께할 때 그러한 변화와 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타인의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 아픔의 소리를 경청하며 그 자리에 함께할 줄 아는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